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온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음을 고백하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될 줄로 알고 살았던 오만 방자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어 예배를 연락하시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어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높으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써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올 한 해도 큰 날개 아래, 따뜻한 날개 아래 품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상투적으로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은 아시지요. 어릴 때에는 나이 먹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더니 성인이 된 지금은 주님께 이렇다 하고 내놓을 게 없길래 참 시간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루하루 살아온 날이 어느새 동짓달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생각납니다. 내가 태어난 생일날은 익히 알지만 내가 죽을 날, 그날은 모르기 때문에 과연 내게도 그날이 올까, 아직 멀었겠지 하며 애써 부인하는 인생들입니다. 믿는 저희들은 천국 갈 수 있는 비자도 있고 천국 시민권, 천국 영주권이 있길래 그 소망, 확정된 보장된 약속 품고 나갑니다. 흰옷 입은 천사들이 찬송가 부르며 면류관 머리에 받아 쓰고 황금길 거리는 그 모습도 그려봅니다. 흑백으로 아니라 천연색으로 입체적으로 그려봅니다. 이 광야길, 명예, 지위, 장수, 부귀를 누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다 허전하고 사라질 것들인데 이 모든 욕심을 털고 오직 주님만, 천국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는 여러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에 때로 눈을 감기도 하고 옷깃을 여밉니다. 광야길에 어찌 바람이 없겠습니까? 사막을 지나며 낮에는 몹시 덥고 밤에는 몹시 춥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일깨워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돌아갈 곳이 있는 복된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든든한 백이 되시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삶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삶에 안달하지 않으며 돌아갈 내 고향집을 사모하며 이 사막을 지나갑니다. 오늘 신년도 직분을 임명받을 텐데 주의 일을 할 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람 영광을 구하는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고집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먼지 같은 저희들이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의 보정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278쪽에 있고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몸도 마음도 일상으로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일상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 이런 일상도 무너질 수도 있고 아버지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 하는 순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 줄 것이지만 오늘 일은 오늘 주어진 대로 여기까지가 내 삶인 줄로 알고 정성을 다하여 몸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 연락하시고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경제 생활에도 궁핍하거나 비천에 처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때를 따라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28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는 인쇄가 된 후에 변경된 사항이 많아서 세밀하게 다 수정을 못했습니다만은 또 덧붙일 분은 새로 덧붙여서 수작업으로 어제 갑자기 만든 거라서 착오가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는 8시, 2부 예배는 9시 30분이었는데 45분으로 15분을 연장을 했습니다. 1부 마치고 가시는 분들하고 2부 오시는 분들하고 이 시간이 주차 공간이 교차가 되니까 혼란스러워서 15분만 연장을 해도 또 많이 빠져나가고 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9시 45분으로 그리고 3부는 11시 20분이고 주일학교는 예전대로 모입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지요. 금년부터 요람에도 기도 순서를 뺐습니다. 만들어가 넣어놓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지켜지지를 못하고 자꾸 연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뭐 하루도 확실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도당번이나 헌금위원이나 예배위원들은 그 사전 주보를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후에 신년도 직분 임명식이 있겠고 3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 총회와 애결산을 위한 공동예배로 모입니다. 그리고 구역, 자기가 속한 구역이 몇 구역인지, 그리고 담당 교구 목사가 누군지, 또 구역장님은 누군지 여러분들이 잘 오늘 그 주보에 다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하시고 우리 교회 요람에 그 주소를 옛날에는 기록을 했지만은 주소를 기록을 안 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2012년도까지 12년도부터 주소를 뺐어요. 그것도 개인정보 유출이니까 주소까지 안다는 거는 잘못 사용되면 안 좋다 싶어서 뺐는데 이게 전화번호도 이게 성도들 가운데는 묵은 썼던 요람을 교회를 가져와서 처리를 해달라 그러는데 사실 교회도 그걸 분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집에 또 늘 사놓자니 그것도 또 짐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대요.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그렇고 전부 온 교인들의 전화번호가 다 거기 있잖아요. 한 곳만 빠져나가면은 잘못하면 아주 나쁘게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주보 아예 요람을 안 만드는 교회들이 많아요. 요람은 주로 이제 전화번호부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기도당번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드는 건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 얼굴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진도 넣는데 20년 전의 사진이 아직 그대로 있고 안 내는 분은 안 내고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요람 만드는 걸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안 만들 가능성도 많아요. 성도들의 전화번호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전화하면은 사무실에서 연락을 주고 또 사무실에서도 아무한테나 전화번호를 성도들 전화번호를 알려주질 않아요. 누군가 관계를 묻고 알려주지 아무에게나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지고 있는 요람은 잘 보관하시고 참고하시고 신년도에는 안 만들까 싶어요. 자꾸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좌우간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요람을 안 만드는 교회들도 많아요. 이런 사고들이 자꾸 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각 부서 회계 장부를 당회실에서 당회원들은 감사해 주시기 바라고 25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역시 1, 2, 3부 이 시간대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탄 2부인데 발표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 철학기도회를 7시 30분으로 땡겨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또 성탄절이고 그 다음이 주일이니까 11시까지 넘게 철회하고 그 다음에 주일을 준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7시 30분에 금야 철학기도로 모이겠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 발급받으시고, 59구역에 현상홍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15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도 직분 임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일어서시면 됩니다. 장로, 권사, 집사는 새로 임명하는 직이 아니죠. 그러나 직분을 받았으니까 장립집사, 권사, 장로는 명단에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거는 임명직이 아니니까. 그러나 장로라도 집사라도 권사라도 직분을 받았으면은 직무가 있잖아요. 거의 다 일어서면 되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까? 사람의 충성과 사람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니지만은 복 주시기 위하여, 면류관 주시기 위하여 충성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떤 직무를 맡았든지 잘 감당하여 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하도 급변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집을 봤어요. 10년 전에는 어떤 설교를 했는가? 20년 전에는 어떤 설교를 했는가? 그때는 그 시절에 맞게끔 성경이 그 시대를 해석해 주는 대로. 근데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무작위로 성경 설교집을 뺐어요. 빼서 원고를 보니까 20년쯤 전에 제가 했던 말이 원시 시대를 지나고 농경 시대를 지나고 산업화 시대가 지나고 정보화 시대에 사는데 앞으로는 불확실한 시대가 올 거다. 그런 말을 제가 했더라고. 원고에 기록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예언가는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 IT 기술이 발달해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지금 정보도 불확실해요. 옛날엔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정확한 정보는 우리 삶의 많은 질을 쉽게 만들었어요. 살아가기가. 그런데 지금 정보는 불확실합니다. 제 말씀은 정보도 불확실하지만은 지금 현실 자체가 불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불확실해질 겁니다. 하루하루 대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룻밤 사이에 제가 사실은 고민은 엄청 했습니다. 엄청 고민을 하고 주보를 다 만들고 원고가 목요일 되면 마감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금요일 날 인쇄를 하고, 요새는 인쇄소에도 토요일 일도 안 해요. 다 만들어 놓고도 정말 고민을 하고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툭하면 교회가 코로나 원산지처럼 생각하는데 지하철에서 걸려서 교회에 오는 거지, 내가 그렇다고 지하철이 원산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한 번도 내가 지하철에서 걸렸다고 나온 걸 본 적이 없어. 화원시장에서 나왔다고 하는 게 본 적이 없어요. 요새 근데 주로 보면 이제 교회가 좀 작은 교회들은 아무래도 공간도 협소하고 또 밥을 해 먹고, 지난번에도 이쪽에 어느 동네에 또 밥을 해 먹었더라고. 그리고 지금 요새 또 보면 이쪽에 또 보면 그것도 좀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협소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친밀도라든가 또 공간도, 공기순환도, 방역도 이런 게 허술해요. 그 교회가 허술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우리는 3번씩 방역을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집회가 있는 수요일 전에 화요일 날 하지요. 금요 집회 전에 목요일 날 하지요. 주일 집회 전에 토요일 날 하지요. 3번씩 전체 건물에 방역을 하고 여러분이 협조해서 마스크를 쓰고 일방적으로 뒷꼭대기를 쳐다보고 있다가 뒷꼭대기를 쳐다보고 나가고 마주 앉아가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식당에 4명, 5명,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밥 먹을 때 결국 마스크 다 쓰고 벗고 먹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끼리 가면 안 되고 낯선 사람은 되고 이게 무슨 그런데요. 참 내가 의의가 없는 거는 어느 목사 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들이 코로나에 대한 과학적인 실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코로나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지. 과학적인 지식이 없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지. 당연히 과학적인 지식이 없지요. 목사가 어떻게, 그거는 자연 발생적인 일이고 자연과학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지 신학에서 다룰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 의사지만 장로님들 알겠어요? 지금 아직 치료약도 개발을 못하는데 목사가 코로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코로나 시대의 약자를 돌봐야 된다는데 코로나 시대의 약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영세업자입니까? 막연하게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 돌볼 사람 대상을 만들어내봐. 그걸 만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목사 아들이라는 사람이 뭔가 사고가 삐딱해요. 이방인들이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 목사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는 이 코로나를 어떤 영역에서 봅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관점에서 해석합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에서 있을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전염병 무지하게 많았어요. 말세에도 있을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길어지니까 이제야 때가 좀 어떤 때인가 사람들이 약간 어수선하고 어지러우고 이게 무슨 병이 이렇게 오래 가느냐.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죠. 과학적으로는 자연과학적으로는 전염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염병은 방역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징벌이라면 온역은 방역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이 병이 이 시대에 뭘 의미하는가를 연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무슨 바이러스를 압니까? 안다고 떠들면 그거는 정말 방거들충이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지. 그거는 자연과학에 맡겨야 될 일이에요. 목사는 이런 질병이 이 시대에 무슨 징조를 알려주는가를 깨우치고 가르쳐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나와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뜨더니 정보라는 게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불확실한 정보예요. 제가 불확실한 시대라는 말과 불확실한 정보라는 말은 여러분 구분해서 들으셔요. 정보도 다 불확실합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거기에 세뇌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좌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내가 말하는 좌우는 정치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판단이 없으면 스며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세뇌화 되어 버리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걸 좋게 생각하고 목사 아들은 뭔가 야가 사고가 좀 삐딱한 것 같아. 마이너스 위성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 세상을 보는 눈이 관점이 정확해야 되는데 관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해석이 당연히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보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불확실해요. 내일도 모르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 수작업으로 주부를 다 만들어가 바꿨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삽니다. 전염병은 정치적으로 막으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전염병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전염병이라면 이건 온역이에요. 온역은 방역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그 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쳐다보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장정이 60만이라고 하니까 딸린 식구들끼리 하면 거의 20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20명 데리고 20명 이상 데리고 선교지를 방문을 하면 제가 전부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 다 케어를 해야 되고 막 출입국 관리소 그부터 다 제가 기록해서 다녔는데 20명을 데리고 가는 게 굉장히 무거워요. 갔다 오면 책임자로서는 아주 지쳐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가자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200명을 데리고 가기도 힘들 거예요. 그중에는 아픈 사람도 생길 거고, 반드시 20명만 데리고 가도 아픈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마음으로. 그런데 200만을 데리고 광야에 나왔어. 마실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양식도 없어. 그러니까 난리죠. 400년 동안 바로의 왕 밑에서 다스림을 받을 때는 그 질서가, 불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악법이지만 그 법을 따르니까 질서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유를 주었는데 이 자유를 누릴 줄을 모르니까 무질서한 집단이 되어버리고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다스리는 정치는 왕정이잖아요. 왕으로서 다스리니까, 법을 가지고 다스리니까 집행력이 있고, 집행을 하면 구속력이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 잡아다 가두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그러니까 그 법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통하여 데리고 나올 때는 모세가 왕이 아니잖아요. 신정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정치를 하고, 모세는 그냥 그저 책임자, 지도자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가 직접 법을 만들어가지고 뭐 잡아 가다라, 죽여라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거예요. 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걸 어떻게 쓰느냐? 자, 당장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을 마라에서 찾긴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마라에서 마실 물이 생겼다고 200만이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어마무시한 바다도 아니고, 그럼 어떤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당연히 힘센 사람이 먼저 물을 먹게 되고, 약한 사람은 물도 못 마셔. 마셔도 맨 나중에 마시겠지. 이러니까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의 바로왕 밑에 있었던 게 나았다는 것이. 그 원망 중에 왜 여기는 먹을 것이 없느냐, 애국에서는 고개 국물 냄새라도 맡았는데, 막 5만 가지 잡다한 원망 불평 중에 약한 사람은 원망이 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법 아래 살 때는 힘없는 사람도 공평하게 물은 다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장대기가 되어본 거예요. 이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제각기 제 목소리를 내니까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도자 모세 한 사람으로서는 다스리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8장 18절에 보니까, 네게 너무 짐이 무겁다. 그러니까 네 혼자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분담을 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된 이 교회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여기도 교회 법이 있습니다. 교회 법이 있지만은 교회 법을 어긴다고 당장 집행하기는 참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기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교회법은 구속력이 없다는 거지. 집행이 안 되니까.
세상 법은 당장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구속력이 있잖아요. 뭐 구속력 하는 게 뭐 감옥에 가두는 그 구속이 아니고 실제로 집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법은 교회법을 어기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법이 뭐로? 당장 집행이 안 돼. 그러니까 몰라서 짓는 죄는 몰라도 알고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침짓 짓는 죄라. 이거는 고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읽어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보세요. 침짓 무슨 말입니까? 알고 죄를 범했다는 거죠. 알고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속죄하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뭐만 남았습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멀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착각이에요. 알고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장 벌하시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는 시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는 짓고 도망을 댕겨, 안 잡히면 도망을 댕겨 10년, 20년 댕기다 보면 시효가 생기잖아. 시효가 발생되면은 불을 안 받는 거예요.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감옥에는 안 갇혔지만 도망 댕기는 동안에 정신적으로 감옥살이를 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법 철학에서 시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절대로 시효가 없습니다. 당장 집행이 되지는 않지만은 시효가 없어요. 회개하는 날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들고 패서 회개를 시켜서 천당 데리고 가지 그냥은 안 데리고 갑니다. 그걸 저는 목회하면서 봐왔어요. 다윗이 내가 젊어서 늙기까지 의인의 후손이 글식하는 일을 보지 못했고 그 모든 기록들을 약간은 알 것 같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시효를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회개를 해야 돼요. 짐짓 짓는 죄.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면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모이면 병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대명동에서 사역할 때 시내 어느 한 동네를 갔는데 내가 어느 동네라고 말하면 그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날 거니까 상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대구의 시내 이런 동네가 있느냐. 변두리도 아니요. 그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커버렸잖아요. 무슨 할렘가를 보는 것 같아. 전부 이 집도 이 판잣집 동네고 이런 데만. 와, 깜짝 놀랐어요. 양쪽으로 무슨 이 시골 시장 같은 동네인데 막 전부 나와가 그날은 날씨도 안 좋고 일이 없는가 봐. 나와가 다 술 먹고 남자든 여자든 다 술판이야. 화투판이고. 그 거리를 지나기가 섬찟합니다. 이런 동네에서 애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 정신이 병든 사람은 모이면은 병든 사람, 그 정신이 맑은 사람은 거기서 못 살아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도요. 예수는 믿지만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졌지만은 병든 사람이 모인 사회는 그런 거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지만은 같은 게 아닙니다. 병든 믿음은 병든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병든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당연히 교회가 병든 교회가 되겠죠.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교회도 병든 교회가 많아요. 사회도 병들 사회가 많듯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같지 않잖아요. 상 받고 사는 사람, 벌 받고 사는 사람, 시민권은 가졌는데 감옥에 사는 사람도 있어. 천국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는 가지만 거기도 반드시 등급이 있어요. 5골, 10골 권세를 따로 나눠준다 그랬어. 같으면 누가 충성하라 봉사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있다고 다 사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거지. 과연 내가 정말 믿음에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받는 통로가 되어야지 교회가 징계의 통로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형님과 누이가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때 모세가 잘못한 거는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모세의 편을 들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비방할 마음도 없고. 왜? 아니까. 모세는 누가 직접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점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무너뜨려 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해 갑니까? 모세 개인의 죄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서를 유지해서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대의가 훨씬 더 큰 일이에요. 출애굽기 18장 21절 읽어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질서를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까지 분단장까지 세워야 할 그 판에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을 내리는 거예요. 문둥병이 들게 해버렸잖아요. 광야에 가는 동안에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 니들이 다 망한다. 가나안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18장 2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리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가 맡았지만은 사사로운 일은 분단장, 단장, 통장, 동장 만들어줬더니 조직을 만들어주니 지들끼리 알아서 보편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 상식이 질서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지. 상식이 질서를 만들어내가지고 스스로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거고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인간사회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지상교회를 이루는 구조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지체예요. 손인 사람도 있고 발인 사람도 있고 새끼 발톱인 사람도 있고 머리카락인 사람도 있고 다 제각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은 어지간한 죄를 지어가지고 당장 잡아 가두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인의 죄를 잡아 가두다 보면 나라가 꼬리가 뭐가 됩니까? 나라가. 그래서 면책권이 많아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만약에 지도의 위상을 잃어버리면 그 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질서에 어긋나는 아론, 누이, 나병이 들게서 시범 케이스를 보였죠. 우리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 머리 대신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나면 일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발이 움직여줘야 장애를 안 일으키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제 나름대로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각각 제 목소리를 내면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장 7절 읽어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 마치 해부해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역시 또 몸은 한 몸이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마음은 가자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또 몸은 가고 싶어 하는데 도저히 마음이 안 따라. 유기체와 자아가 일치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도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데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루게릭 병 들린 스티븐 호킹 박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머리에 우주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발이 안 움직이니까 루게릭 병이 들려 이렇게 5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다시 읽어봐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결국 하나라는 거죠. 나는 눈이 귀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입이니까 눈하고 상관없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라는 거죠. 새끼발가락 하나만요, 이게 혁명을 일으켜도 사람이 걸음을 제대로 못 걷습니다. 누가 더 귀하고 덜 귀한 사람이 있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설 때 있다, 누가 설 때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다 설 때가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스스로가 설 데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움직일 수 있는데 안 움직이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1년만 써보세요. 태화가 돼가 들지도 못할걸. 쓸 데 없는 사람은 없는데 쓸 데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기능을 안 하니까. 우리는 체갑게 주어진 직무가 있고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찾아보면은 할 일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뭘 할까요? 하고 묻지 말고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찾으면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면은 이 지체가 마비가 되는 거지. 쓸 데 있는 팔이 쓸 데 없는 팔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24절 읽어봐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이 문장이 길면은 지루하고 앞뒤도 모르겠고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길게 하느냐? 저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한 말씀도 뺄 게 없더라고. 한 말씀도 뺄 게 없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보다는 이 성경이 더 훨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유익하잖아요. 교회는 다만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알면 알수록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 가정만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제 기능을 다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부족함이 없이 다 같이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 잘 쓸 수 있는데 손가락 하나만 쿠데타를 일으켜도 문제고 속눈썹 하나만 눈을 찔러도 이 기능 전체 지체가 다
움직이는 데 지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함이 있어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너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하느냐? 상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상 주시기 위함이라.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준다고?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봉사를 요구하는 분은 아닌데 복 주시기 위해서 봉사, 충성을 통로로 만들어준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신다. 거기서 말하는 집사는 어디든지 집사가 있잖아요. 제각기 일을 맡은 그 자체가 집사예요. 우리가 임명하는 집사도 집사인데 잔치집에도 집사가 있고 부잣집에도 살림 맡아 사는 집사가 있고 우리는 다 집사예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름다운 지위는 저한테 해당이 안 되고 다만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은요 100억을 가져도요 교회도 하나 못 짓습니다. 근데 믿음의 담력이 있으면은요 단돈 1,000원짜리 하나 없어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담력이에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담력이 없는데. 교회에 일할 담력이 없으면 그 돈은 죽은 돈이에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액수지만은 죽은 돈이에요. 생명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이걸 막 재생산을 할 수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 재생산을 하려고 하다 힘도 없고 잘못하면 다 까먹으니까 재워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백억을 가져도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교회 빗자루 하나도 사서 드릴 마음이 안 생겨.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믿음의 담력이 있으면 목사님 합시다. 기도로 우리가 뭉칩시다.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의 담력이 있으면 다 한다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담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읽어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작은 일에 충성해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모교에서 보면은 겨울철이 되면은요 1년 동안 첫째로 사택에는 여름 겨울 없이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뭐 연료가 딴 게 없으니까 연탄도 없고 뭐 나무밖에 없으니까 나무 해야 되죠. 1년 연료. 그 다음에 겨울 되면은 교회에도 난로도 떼야 돼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근데 우리 집 나무 하러 가라 하면은 가기 싫은데 교회 나무 하러 가라 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나무를 하고 막 땀을 그 겨울에 땀을 흘려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밥맛도 좋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봉사하고 스스로 봉사, 스스로 충성할 때는 참 행복했는데 이게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일이잖아요. 이게 짐이 돼버리더라고. 짐이 돼버리니까 매여 사는 일이 되니까 행복감도 지수도 떨어지고 교회만 가까이 오면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멀어지면은 해맑은 웃음이, 우리 부목사들 해맑은 웃음이, 목사님한테도 해맑은 웃음이 있네요.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까이 오면 생리적으로 원래 딱 문 앞에 들어오면은 또 인상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교회라는 환경 자체가 그래요. 아픈 사람도 있고 근심 걱정하면 아는 사람들, 그게 다 내 마음속에 또 다 집합이 되거든. 그런 돌아보니까 성도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성도로서 충성하고 자원해서 봉사할 때는 그렇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위치에서 성도로서 섬기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즐거워져야 되는 거지. 그 농번기에도요, 우리 어머니 보면은 그 모내기철에도 딱 이 모내기철에 종당번이 되면은 참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집에 또 살림 다 살고 밥하고 빨래하고 해놓고 저녁에 누우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총치는 종당번이니까 집에 시계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시계는 교회밖에 없었어. 학교하고 교회하고. 그러니까 새벽 닭이 울면 이제 닭 소리 듣고 가서 초종을 치고 재종을 치는데 집에 시계가 없고 닭 소리만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 시계 보고 시간 되면 종 치려고. 그래서 시간 되면 종을 치는 거예요. 띵. 우리가 들은 천당 만당 천당 그래 들렸어. 한 달 동안에 농번기에 그 종당번이 걸리면은 거의 잠을 못 주무셔요. 난 그때는 그 예사를 봤는데 돌아보니까 그것도 맡겨진 직분이라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을 하더라고. 뭘 좀 알고 배웠다고 엄마 무시하고 엄마는 맹목적으로 믿는다 해서 하면서 핀잔 주고 그게 내가 무식해서 그래. 어머니는 우직하면서 순수하게 충성봉사했던 그 덕에 내가 사는 줄도 모르고 그 덕에 내가 사는 줄 몰랐더라고. 똑똑한 내 덕, 뭐 똑똑하지도 않지만은 스스로 똑똑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도 없지만은 우직하게 순수하게 그저 죽 잡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큰일 있으면 전부 산에 가서 나물 뜯어와가지고 잔치 준비하고 돌아보니까 그 덕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덕에 내가 살고 복 받고 있더라고. 여러분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그저 순수하고 우직하게 안들 얼마나 알아. 충성하지 말았고 봉사하지 말아야 되는 성경이 있습니까?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는 분들을 참 힘들어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 혼자 교회를 가는 거는 일어나면 가고 못 일어나면 못 가는 수도 있고 뭐 늦으면 늦은 대로 가면 되고 일찍이면 일찍은 대로 가면 되는데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맞춰야 되고 펑크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안날부터 잠을 못 자요. 거의 수잠을 자다시피 해요. 최소한으로 3시에는 일어나야 돼. 토요일 저녁에 퇴근하면서 차를 여기 갖다 놓고 교회 차를 끌고 가요. 끌고 가서 밤에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하고 일찍 나와서 운행을 해. 하고 또 다시 태워다 주고 와서 자기 차를 끌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요. 그 하나를 한번 운행하려고 그만큼 스탠바이 하는 건 우리가 서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 혼자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시간을 맞춰야 되고 또 빠지면 안 되니까 평생 수잠을 자야 돼요. 나 운행은 뭐 몇 년 해봤는데 그리고
새벽기도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를 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남들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은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를 합니다. 단순히 남들 보기엔 단순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잠깐 청소하고 가. 주일날 새벽에도 오는 분도 있고 토요일날 오는 분도 있고 밤에 오는 분도 있는데 언론 보면 잠깐 왔다 가지. 잠깐 오기 위해서 1시간을 와야 되고 30분을 와야 되고 가야 되고 스탠바이 해버리면 그 스케줄이 다 깨져버려요. 작은 일이 일 충성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 충성과 봉사들이 모여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자원하고 봉사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배우러 온 교회도 있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도 시켜도 일을 안 한대요. 청소를 꼭 당번을 정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말고 안 하면 목사가 하면 되지 뭐. 구석구석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멀쩡하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살림살이 하는 분은 알잖아요. 열심히 청소해놨는 건 표가 안 나. 안 해버리면 대반의 표가 납니다. 표 안 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눈에 띄는 게 많아야 돼. 그래야 그걸 다 청소하고 정리한단 말이에요.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 작은 봉사가 모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옛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노상 전화가 와요. 무슨 일이 그렇게 많냐? 또 병원에 입원했다 뭐가. 아니 교인도 몇이 안 되는데 전부 환자밖에 없나? 그러면서 내 순간으로 참 감사하다. 숫자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환자가 적은 편이에요. 정말이에요. 숫자에 비하면은 그렇게 고통받는 일은 훨씬 적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가 건강한 생활을 하고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하면 목사에게 걱정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머리가 덜 아프도록 손발이 움직여주면 머리가 덜 아픈데 이게 안 움직이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나는 교인이 아니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한다고 걱정 안 하면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읽어봐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천국 시민이라고 같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10고을 5고을 분깃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15마디 있겠습니까? 100도 있고 하나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어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갖고 왔느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충성을 사모해라. 민수기 12장 6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다. 일반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으로도 하고 꿈으로도 하고 대화를 하지만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론이 질투를 내가지고 뭐 니만 대면하느냐 뭐 나도 한다. 아주 오만방자한 짓을 한 거예요. 모세는 왜? 충성함이기 때문에 충성하기 때문에 12장 8절 읽어봐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니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충성하는 자와는 직접 대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상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성경 구원의 맥락의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계시는 끝났고 완성,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은 게 있죠. 예수님 재림은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 하나만 남았어요. 다른 거 계시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새 뭐 직통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계시가 살아있다 그러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 목사님들 중에도 그 신사도 운동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직통하니까 네가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원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만 결론은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하고 대화하는 그거는 계시가 아니지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구원에 관한 도리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거는 직통 계시는 아니지요. 그냥 대화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모세하고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니들이 알잖아. 아론이 어떻게 됐는지, 미리암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에게 대면해 주시겠다, 만나 주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응답하겠다, 직접 소통하겠다, 직접 간섭해 주겠다, 더 가까워지겠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아무에게도 통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죄의 값을, 정서를 도마라에 찢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각각 지체로서.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체로서의 역할을, 머리카락이 많아야 돼요. 가늘지만은 많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하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자원하고 봉사하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복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는 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목사님이 왜 코로나에 관한 지식이 없습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그건 나 몰라요. 이 시대에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질문을 바로 할 줄 알아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새해에도 여전히 충성 봉사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내 삶 속에 거하면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가정에는 가장이 되시고 내 인생에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머리요, 지체로서 주어진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을 받고 아버지 앞에 상급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갔어.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서 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